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구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쇠와 양과 장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를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옵소서. 좌우에 거리를 두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토양이 중요하나?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이 나쁘면은 그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이 곡식을 자라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유명하게 알던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어떤 자세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이거나 또는 돌짝밭이거나 얇은 흙이 쌓여있는 사마토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잘 뒤집히고 또 그 안에 많은 영양분이 있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씨앗, 좋은 밭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전에 천국 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다짐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봉인한 내용이 지난주부터 살폈습니다. 그 봉인한 내용 중에는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주로 맹세하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맹세를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약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우리 가정의 신앙에 큰 힘이 된다면 오늘부터 배우는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여서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한 다음에 다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충만함이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은혜가 없으니까 이 말씀과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것처럼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함이 있는 자들, 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이것은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39절 맨 끝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가요, 아자브란 단어입니다.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는 내동댕이 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전은 그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동댕이 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 그래,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여러분 뒤돌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아자부, 절대로, 로 아자부,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갖지 않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 신앙을 다짐하는 내용은요, 바로 예물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우리가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규례를 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규례를 더 추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지킬 여러분 모든 율법을 613개나 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작정하였다.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의 법칙을 주었다. 이렇게 규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길래 그런 규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거를 집어넣는 규례는 어떨까? 뭐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을 집어넣으로 해서 올해 표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붙들고 가자, 예수만 붙들고 가자라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고치를 위해서 그런 규례를 우리가 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규례로 지키자,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고치시키고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 여러분 세겔의 3분의 1은 3분의 1 세겔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을 위한 세금, 자원에서 드리는, 스스로 규례를 정했기 때문에 자원에서 드리는 세금, 헌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의무 예물을 드려서 그 세겔의 3분의 1을 우리 해마다 1인당 3분의 1씩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예물을 작정하는 겁니다. 이걸 성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성전세는요, 여러분, 왕들, 선한 왕들이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되, 왕이요 자기 곳간을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위해서 쓰라 하고 성전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세에 대하여 여러분 그 출처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20게라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전을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을 1년에 한 번씩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내라 라고 요구할 정도로 성전세는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세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로 귀환 시절 또 아디아포라의 시절,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시절에 이 성전세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세가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가 아자부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제 다시 성전세를 내는데 세겔의 3분의 1을 내자. 그럼 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 화폐와 그 당시 성전세의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만든 게 여러분 당시 화폐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는데 어디에 쓰는가에 대해서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9가지가 등장합니다. 진설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을 얘기합니다. 이 떡을 안식일마다 갈아줄 때 어떤 돈으로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소제를 드린데 밀가루와 감람류를 비치하고 유향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소제, 여러분 이 소제의 제물은 누가 됩니까? 바로 성전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헌신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도 여러분 이 성전세를 가지고 합니다. 안식일에 2마리의 수양과 및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성전세로 합니다. 초하루, 여러분 월삭이라고 얘기하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여러분 성전세를 가지고 합니다. 정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등 정한 절기의 모든 행사 준비하는 것 성전세를 가지고 합니다. 또 성물들을 다시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것 성전세를 가지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대속죄일 날 드리는데 이것도 성전세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 성전을 수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전세를 여러분 3분의 1세겔로 드리도록 그동안 없어졌던 것을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정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모여서 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자부, 로 아자부,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내동댕이 치고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내가 사모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물질로 녹아내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전세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나무를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당시에 향기로운 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립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불은 누가 떼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떼겠죠. 근데 이 불에 떼는 나무들은 누가 구합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 초창기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여러분, 기브온 종족이나 또 말씀드렸던 이방인에서 돌아온 노예들, 느디딤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나섭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서서요, 어떻게 합니까? 종족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젓가락이나 여기다 수저에다 딱 해갖고요, 탁 흔들어가지고 자 뽑아봐 하면 긴 거 뽑으면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제비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주사기 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뽑아라는 단어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던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던져가지고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뭐 꼴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던져서 여러분 그 순서에 따라서 뭐 먼저 뽑힌 사람들이 먼저 하든지 나중 하든지 해서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정한 때가 되면 자기의 온 가족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불을 살라야 됩니다. 또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이 필요합니다. 또 성전의 불씨를 가지고 여러분 향료를 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불씨를 피우면 죽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 나무를 누가 합니까? 예전에는 노예가 했는데 지금은 포로기한 때고 노예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 봉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정말 성전을 사모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피 흘려 사신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내가 사모하리라. 교회를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정해진 의무의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신앙의 기본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돈 받고 교회 오는 분들이고 성도들은 돈 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다. 그 맞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받은 거 냅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은요, 그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주일헌금을 내고 또 성경헌금을 내고 또 각종 특선 헌금을 내는, 돈을 내고 또 교회 와서 구복을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놓고, 돈의 원리만 놓고 본다면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세금 내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우리를 지켜줘야 될 경찰이요 법무원들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돈의 논리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오직 목회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자격이 사명받은 사람을 뽑아서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사람은
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신앙의 기준, 기본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목사 앞에 하는 것도 아니요, 동산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요, 라기스로 올라갔던 그 한 레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주 큰 재난이 왔던 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왜 자기의 지역을 버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11조가 끊겨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세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아자부 버리고 난 다음부터요, 그런 세금이 끊기니까 자기의 분깃이 없던, 벌어먹고 살 게 없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 그 레위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역을 버리고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먹기 위해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면은요, 여러분 나라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오고 가정의 회복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거꾸로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 가정이 회복해야 교회가 화목하고 또 뭐 개인이 화목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면 옆에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증언하는 것이 역사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흥은요, 교회로부터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예물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헌신을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물 중에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제가 원래 제 스타일대로 설교하면은 여기서 설교가 끝나야 됩니다. 아니면 첫 열매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첫 열매와 11조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넘어가려고요. 다음 주에 11조 설교하면 여러분 시험 드시겠죠,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안에 나를 가두고 엑기스만 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예물 중에 드려야 될 건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첫 열매 또는 처음 난 것 또는 처음 익은 것,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 첫 열매라는 뜻은 여러분 바쿠루란 뜻인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첫 것 이런 뜻이에요. 처음의 것. 여기 만물이라 해서 해마다 우리의 토지,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스스로 정하였는데, 우리 여러분 만물이나 첫 열매, 아까 얘기했죠, 바쿠루, 다른 말로 첫 열매, 곡식의 첫 수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곡식 중에 처음 수확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자라고 하는, 여러분 첫날 수확한 걸 대부분 다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첫 자기의 쇠경이라 그러죠, 몸 품삯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하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 첫 직장의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우리 청년 때 가르칩니다. 저도 드렸습니다. 왜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처음 것이란 뜻은요, 어떤 뜻이냐? 내가 이 직장에 들어와서 사는 온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갈 때까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첫 열매, 첫 직장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첫 열매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형편이 된다면 어머님 앞에 한 달만 더 빌부터 살면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직장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37절 상반절에 우리 36절에 보시면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러분, 또 하나는요, 처음 초태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처음 그 새끼를 낳죠. 그 새끼를 낳으면 처음 난 그 송아지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부정한 것들에 나면 그 값어치대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처음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로 말미암아 포도즙을 짜거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생산품들 있죠. 또 추수해서 처음 것들, 이런 것들은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처음 익은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는 앞에 바트랑 달랍니다. 여기는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처음 것을 드리되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의 최고의 것, 처음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삭이라는 게 등장하죠. 매월, 만약에 매월 첫일,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3월 1일은 우리 광복절 맞죠? 아니 3일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중요한 날이라 3일절입니다. 3월 1일은 저기 남원의 춘향이가 사라진 날입니다. 제가 데려왔어요. 제가 결혼한 날이 3일절입니다. 뭐 여러분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제일 첫날이 월삭이에요. 이 월삭은 뭐냐 하면 한 달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 목사님이 매달 첫날 새벽 기도회는 월삭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끝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안수 기도하는 걸 찍고 내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다 붙이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 코로나가 터지고 하는 바람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라도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토요일 날 걸리면 끝내줍니다. 아주 힘듭니다, 사역자들은.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 또 매년 첫 해에 드리는 신년 예배, 모든 것에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년에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똑같이 회사나 자기가 모든 수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수입을 낼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첫 열매를 드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꼭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날치를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져서 나의 첫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이 순수한 신앙,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첫 열매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는요, 여러분 오늘 37절에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임이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득의 11조 10 중에 10분의 1 10분의 1이 얼마인 줄 아시죠? 10%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받느냐? 레위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 11조는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창세기 14장부터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여러분 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10분의 1이라는 건 당시 다른 종교에서도 유행했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너희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분깃을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11지파가.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너는 각 지파에 여러분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각 지파에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분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첫 열매나 첫 소단이 나면은 또 땅에 수확한 것에 열의 하나 11조를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레위 사람들을 줬고 그 레위 사람들을 그것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11조를 띄어서 본 성당 선전에 있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려고 만든 절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런 층계가 돼 있었어요. 11지파가 수입을 가지고 그의 11조만 띄우면 여러분 11지파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십시일반으로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주면 레위지파가 충분히 먹고 삽니다. 자기 한 사람이 10사람이 띄는 11조를 갖고 먹고 사니까 11사람이. 그런데 그 11사람이 띈 것을 갖다 각계 11지파에 있는 성읍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띱니다. 그래서 본 예배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그 10분의 1을 받으면 11명이 띈 것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조가요 먹고 살 만한 구조,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배은망덕한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포로 귀환 시대에 4만 얼마밖에 안 왔어요. 4만 얼마, 9천 명 얼마, 이런 만 얼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11명, 11명, 11명이 아니고 지금은 느비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1차 포로 귀환 때 49,789명이 왔는데 그중에 1,000명 정도가 레위 사람이라 그랬죠.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3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먹고 살겠습니까? 거의 11조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드려야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역하고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11명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도 또 여분을 남기신 것 같아요. 10명이 한 명이 아니라 11명이 한 명인 걸 보면. 그래서 뭐 1명 정도 2명 정도 안 내도 그 11조에 크게 지장이 없고 자기의 신앙의 문제지만,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3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이 1명은 못 먹는 거예요. 1명만 안 내도 그 사람은 막 쫄쫄쫄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다짐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먹고 살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뒤에 1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으로 나가서 여러분 자기의 밭을 사고 자기의 논을 사서 내가 스스로 벌어 먹어야 되겠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물론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도 뭐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담임 목사는요, 세상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월요일마다 가면은 그래도 한 30-40만 원은 벌어옵니다. 근데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당회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2가지 일을 띱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또 성전을 섬기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처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풀타임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건 의무 현금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워서 안 드리고, 이것이 힘들어서 안 드리고, 너무 작아서 안 드리고, 너무 많아서 안 드린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래 형편이 그러니까 드리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 당시에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뒤에 등장하죠, 말라기서. 여러분 그 말라기서를 제가 할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바로 이 느헤미야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대입니다. 그 말라기에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신앙에 엉망이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하나 있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5절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백성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이해가 가시죠?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자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몸뚱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발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냥 때우기식이에요. 그냥 때우고 또 때우고 또 때우는 거예요. 성수주일도 안 합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고 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았나 보다 하고 겁내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십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넌 도둑이야. 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38절 39절 말씀하면서 39절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무겁죠 여러분. 지금 한 2주 분량을 제가 한 주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저 신앙이 좋은 중직자들만 지켜야 돼. 리더자들만 해야 돼. 나는 신앙이 얼마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짐합시다. 무슨 다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성수지기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갖다 놓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네가 정한 기한까지 네가 지금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가뭄이 들지 않게 해줄게. 네가 정한 기한까지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결혼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지켜줄게. 네가 그런 삶에 장사할 때 네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자들에게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과 몸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